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둘째 주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도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한 산, 계곡, 골짜기와 험한 강물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힘있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예배의 영이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한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많은 계획들을 세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계획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계획들로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여지는 귀한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 한 해도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024년도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며 또한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과 또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날마다 제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제단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제단에 오르내리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삶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가르치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앞길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영육이 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특별히 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찬양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드릴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성령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16편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장제철, 김인규, 정인호 장로님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새벽에 주의 앞에 나와서 또 온 가족이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도 우리 세 분의 귀한 장로님 가정과 가족들이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부른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저들의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결코 어려움 없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산업 가운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온 가족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세라의 자녀들 원근각체터에 살 때에 저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소식만 오가는 복된 한 해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귀한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풍성한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신실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힘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의 그 모든 범사 위에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또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한 해의 귀한 삶의 지표의 말씀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대학원 동기 가운데 수녀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녀들과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이제 마주하면서 할 때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기도를 항상 두 번씩 해요. 물론 그분들의 기도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뭐 간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만은 항상 이래 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또 식탁을 이렇게 거두면서도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해요. 항상 함께 식사할 때마다 보면은 항상 기도를 이렇게 두 번씩 한 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식사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식사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개신교 목사지만 참 경건하다. 식사한 기도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는구나. 그것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 사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식사 전에 한번 기도하지 식사 후에 또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수녀분들을 이러보니까 항상 이 기도를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이렇게 경건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그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는요,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거의 한 700여 편에 다루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700여 편의 기도문이 많은데 어디에 기도문이 제일 많냐 하면요, 특히 이제 10편의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10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찬양의 이 가사지만은 이 찬양의 가사 안에는 그 시인들의 기도로 가득 넘칩니다. 특별히 그 시편의 이 기도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은 더더욱이 기도로 그냥 넘쳐 있어요. 다윗의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의 시편들마다 이렇게 주옥 같은 기도의 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이 같은 기도의 고백을 넘치도록 할 수밖에 없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호흡을 하고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의 호흡이에요. 기도의 거룩한 호흡.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수많은 명령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기도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은 기도가 없다는 말은, 기도가 죽었다는 말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흡은 절대적인 인생의 생명을 연명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 요소예요. 그래서 호흡이 부족한 사람은 심지어 인공 호흡기조차도 이렇게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잘 다듬고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우리나라 주신 생명마저도 내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당연하게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마신다는 것 때문에만 생명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못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나의 삶을 강탈당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1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성곽을 든든히 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 행위로 이 한 해를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삶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영적인 생명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스탑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가 공식으로 이렇게 회심하는 이런 기도는 빠지면 안 돼요. 생명 걸고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무심하지 마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정말 힘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10편 보면은 학자들이 다윗의 기도다, 유동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명맥을 쭉 보십시오. 문맥을 쭉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특유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이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읽었던 여러분 본문 1절 보면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기도 이꼴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고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신앙관이 분명했던 다윗은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최고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영역이 기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관심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경험했던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멀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참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나 가정에 있어나 심지어 뭐 차를 타고 멀리 운전하는 그런 시간 안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히고 싶고 그분의 사랑 안에 지배를 받는 이 참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라 그랬어요. 평생. 이 한 해 동안만, 뭐 이 시간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영혼으로 만끽하는 이런 체험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고동락, 기도로 동고동락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0장, 너무나 우리가 은혜롭게 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 누구냐면 환인지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이분은 90연세, 90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90평생 살았는데 이분이 뭐 건강한 몸으로 살았느냐?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으로 90평생을 살았어요. 90평생을 사시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8천여 곡 이상의 아름다운 찬양시를 직접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 찬송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찬송가만 하더라도 이분이 작사한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찬양하고 있지만은 이 찬양의 가사, 오늘 여러분 불렀던 찬송가 540장의 이 찬양 1절만 보더라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역시 기도 이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쁜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래서 턱 친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친근하신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음의 단순한 종교적 신앙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멀리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일찍 하나님 은혜로 10대 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10대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찐해놓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10대 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떠했습니까? 기도하고 무서운 그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에 그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눕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앙 고백이자 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아갔을 때 어땠습니까? 물맷돌 단 한 방, 뭐 5개 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첫 물맷돌 그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뭐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일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고도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났습니까?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하고요. 왕이 쫓겨나가고 맨발로 도망을 쳐야 하는 눈물 흘리면서 도망을 쳐야 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었어도 다윗은요 어떠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어요. 황야 어떤 굴 속에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보면 이 같은 그 인생에 파란만장했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을 때 5절 6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의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줄이 들고 이 험악한 인생의 파고 속에 갇혔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순진한 자를 그는 자신을 기도하는 자신을 순진한 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순진한 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실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실함이 무엇이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또한 다윗처럼요. 이 순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그분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이 한 해 365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예측 불허의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한 해요. 이런 참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가 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한 해를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 없이 출발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무리 우리에게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문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기도가 절대적인 거예요. 요즘 뭐 자동차를 보면은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차들이 이제 막 나온다 그래요. 미국에 얼마 전에 LA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그냥 공식화돼 갖고 시험 운영을 해서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자율주행 아시겠지만은 핸들이 필요 없잖아요. 핸들이 뚝 타고 있으면은 그냥 음성 인식해갖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예. 얼마 전입니다. 테슬라 차가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자율주행 차. 큰 사고가 났어요. 사람을 치어 죽였어요. AI 뭐 로봇으로 가는 그 자동차였지만은 그냥 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싶었으면 이제는 뭐 자동차 무서운 사람은 그 자동차라는 것이 무서운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고급 승용차인데 60대 아주머니가 운전을 하다가 아들 태우고 뒤에 또 뭐 하다가 사고를 해버려요. 참 귀한 가족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뭐 자율적으로 자동차 지가 알아서 간다 할지라도 사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핸들을 붙들고 운전하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핸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조금만 1cm 핸들 삐걱해 보세요. 예? 그 차가 빗나가는 거리가 한 4, 50m 된다 그러잖아요. 그 4, 50m 어간에 어떤 장애물과 부딪혀 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의 최고의 안전 유일한 방법은 핸들을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한 해를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의 핸들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기도의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좌표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한 해 동안 인생뿐만 아니고 내 남은 인생의 목표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그래 살아가도록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 이번에 이야기를 한 유명한 책이 있죠. 오래전에 제가 소개한 책입니다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도에 링컨 대통령이 그냥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참 노예 해방을 했을 때에 그 힘의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기도의 힘. 노예 해방을 하여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그 험악한 최전방
전투하는 폭탄이 쏟아붓는 그곳에서 항상 링컨의 그 천막 막사 안에 그때 항상 흰 깃발이 휘날리고 있을 때는 항상 링컨이 기도한다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그 참모들이 볼 때 항상 수시로 그의 막사 앞에 흰 깃발이 막 휘날리고 있어요. 참 총탄이 퍼붓고 폭탄이 퍼붓는데도 그 링컨의 막사 앞에 항상 흰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참모들이 이걸 보고 우리 각하가 좀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본 어느 한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 존경받는 삶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실패할 때마다 기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기도했다. 이 링컨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선전 속에 있었느냐.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20살 때 자신의 누이마저 졸지에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27살 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그 앤 메이라는 자매가 갑자기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만났던 아내가 얼마나 악천지.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링컨의 아내도 악취했다 그래. 아내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고통을 많이 당했대요. 깎아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42살 때 사랑하는 첫째 아들, 53살 때 둘째 아들, 그 셋째 아들마저도 잃고 말았어요. 참 비운의 삶이잖아요. 고아로 살아가고 깎아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새 아들마저 차례대로요. 참,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그 부모 있으면 어떻게? 어쨌든 다시 일어나려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17년 동안의 기나긴 세월 동안 사업 때문에 진 빚을 갚기에 17년 동안 고초를 당해요. 그러다가 정치 입문하려고 상원 의원에 47세 도전을 했는데 낙선했어요. 그런데 23년 동안 무려 7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선된 것이 대통령. 그런데 링컨이 참 이 같은 실패의 고난과 역경의 여정 가운데 있어 기억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은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사장 여러분, 오늘의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저쪽 한번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라게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이번 2024년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날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작년과 비슷하게 살지 맙시다. 비슷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작년과 차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차별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가 되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인생의 이 같은 모진 파고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거룩한 핸들을 놓치지 않고 한 해 동안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한 해가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2024년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기도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들,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 해 동안 기도의 거룩한 핸들을 놓지 않고 기도의 승리자가 반드시 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대안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꼭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이 거룩한 습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잘해서 올 한 해 정말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가장 최대의 이 본질이 기도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영역 속에 머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가져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날들,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우리에게 하염없이 큰 문제처럼 와닿고 그 문제들 앞에 한숨 짓고 절망하면서 참으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픈 잘못된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십상인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니 심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전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머쓱머쓱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참으로 절친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내가 주님 안에 다시 고백했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함을 깨달았다고 하였듯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같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결단,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귀한 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올 한 해 동안도 기도하는 성도들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재단, 기도의 불꽃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주의 재단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에 가슴이 안고 눈물 흘릴 때 이곳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몸이 아파 아버지 눈물 흘릴 때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의 은혜를 입고 체험하는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막혀 있었던 우리 인생의 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응답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곳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재단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저들의 믿음이 역동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행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같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 반드시 기도의 힘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같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아버지요,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종,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올 한 해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아버지 공연을 대비해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에 맡은 귀한 직분들을 맡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이모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겨나가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향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영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자인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같은, 참으로 다니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새벽마다 또 이렇게 저희들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디자인할 때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의 품안에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귀하게 보셔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낱낱이 저들 자녀들을 통하여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부족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중직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잠시 교회를 벗어나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또 이렇게 은연함을 통하여서 하늘을 섬겨나가기를 준비할 때에 이번 토요일 날 금은에서 집회 위에도 하나님 특별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한 해 동안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다시 한번 뜨겁게 도전받는 그런 은혜로운 귀한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아버지 잘 진행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요소마다 참으로 곳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올 한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맡기는 자리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된 그 모든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올 한해 완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올 한해 특별히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1월과 2월 중에는 셀 점검 신방이 진행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셀 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현재 내가 맡은 셀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또한 아버지의 셀 가족들을 다시 한 믿음으로 돌아보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월 1일 때는 정상적으로 모든 셀 사역들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 모임을 통해 정상적으로 아버지 전도 소그룹 모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올 한 해 동안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영애 공사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기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어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야간 자리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사고로 인하여 또 아버지 누워있는 또 귀한 우리 권사님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졌어요. 하오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올 한해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올 한해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사울이 있을 총선 아버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의 내 가운데에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 나라의 일꾼들을 세움받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자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의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지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